바이블 1311 오늘은 에스더 훑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좀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성경이 같이 시대가 비스무리한 시대이기 때문에 에스더를 생각할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에스라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이제 귀환을 할 때 두 번째로 에스라가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귀환을 했고 444년에,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귀환을 했는데, 고레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왕이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두 아시가 있어가지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 그랬는데, 이 에스더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냐면은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영어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비로 뽑혀가지고 그것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에스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을 때는 에스더는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제 역사를, 유대인의 역사를 바꾸게 한 아하수에로는 누구인지, 그 크세르크세스 왕은 누구인지, 그거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에스더는 누구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에스더는 먼저 아리따운 여자였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었고, 그 에스더는 또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그러면 누가 교육을 시켰느냐? 모르드게라는 분이 이 아주 자기 딸처럼, 성경에는 자기 딸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후에는 교육이, 누군가 씨를 뿌렸다.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말씀을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했을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양육을 했을까, 그것이 이제 에스더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가장 가장 중요시 여기는 토라가 아닐까.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리고 이집트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손이 번성해서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지, 그리고 장막에 초막절을 이렇게 하면서 텐트 생활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초막절의 텐트 생활을 가르치면서 이 출애굽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장막 생활을,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에스더에게 아주 뼛속 깊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와스디 대신에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게가 그렇게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한 그 자식 딸처럼 양육한 에스더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할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내가 없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나 에스더가 없었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더가 그때 그런 결단을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잘나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내가 내가 반응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내가 또 반응을 안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내가 막 결단하고 막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해야 나도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다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의 가장 기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막 그 아닌데도 막 억지로 결단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단한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도 그 왕 앞에 나아갈 때에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았다 그랬는데, 아수에로 왕이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나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정말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어떤 결단을, 그 마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 않나. 근데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는 그런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야훼도 없고 엘로힘도 없기 때문에 거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쉽게 한글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지만 야훼 엘로힘이 없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도 없는데, 이거를 쭉 다 읽어보면은 전부 이게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라는 책은 참 신기한 책이다. 우리가 꼭 막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를 얘기 안 해도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삶 속에,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진행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다 기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에스더를 쭉 이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을 쭉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야, 에스더보다 차라리 모르드게가 더 주인공이다. 그 에스더이게 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모르드게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뭐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있게 했고, 그리고 또 이 유대 127도에 흩어진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재앙이 오게 한 것도 사실은 이제 모르드게인데, 왜냐하면은 하만이 지나가는데, 이제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고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데, 하만이 지나갈 때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예의를 안 갖추니까,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은 뭐 한번 고개 숙이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잠잠하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한반도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누가 한번 이제 신앙 한번 굽히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은 모든 게 다 잠잠할 텐데, 하나님 왜 안 해도 자기 신앙 왜 난 절대로 굽힐 수 없다, 그런 이렇게 뭐 어떤 신앙의 절개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제 고위층 뭐 지금 말하면은 뭐 청와대라든지 백악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있어가지고 너가 어느 민족이야, 어느 민족이지, 그러면 이것들 다 그냥 어떻게 해버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고 그 당시에는 왕조 시대였으니까,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으니까 물론 정치 시스템은 좀 다르지만 그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다 민족이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만 같은 사람이 또 그 왕 옆에서 샤브샤브 해가지고 이렇게 출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에스더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에스더 뒤에는 모르드게가 있었고, 저는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에스더는 이제 그렇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주색 잡기에 이제 빠졌다고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 전쟁을 BC 480년경에 거기 그리스 지역으로 침공을 했다가 앞에 이제 자기 아버지 위쪽에 이제 다리오 왕이 가서 실패를 한 것을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갔다가 BC 480년쯤에 살라미스 해전에 완전히 거기서 이제 배들이 다 그냥 다 살라버려서 살라미스 해전에 가가지고 다 배들이 사라져버리는, 패배해버리는, 그리스에게 패하는 그 전쟁에 돌아와서는 다시는 그리스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주색 잡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와스디였고, 와스디가 이제 7일째 연회를 베풀면서 흥건히 이제 완전히 흥에 겨워가지고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그 에스더 안 오니까 패하고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됐다는 그 내용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아주 심한 그 타격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궁 안에밖에 이렇게 돌볼 수밖에 없는, 해외에 뭐 더 페르시아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사람을 같이 이렇게 시대에 비슷하니까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고 그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1장 첫 번째 절에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에스라 처음에 읽어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고레스 왕 원전에 에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각기 민족으로 돌려보낸다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 맨 처음에는 고레스 왕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처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온 3차
3차 기한 시기가 444년경, 445년이라는 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라운드 외우기 쉽도록 그냥 444, 444년대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시기는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한테 이제 깨지고 이렇게 돌아온 시기니까, 그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3차 기한 시기였다.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이렇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또 그리스와 한판 붙으러 갔다가 깨지고 그리스한테 깨지고 돌아와 가지고, 그것이 에스더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의 기록이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올 때에 그때 이렇게 상황을, 그리고 고 페르시아가 지나면, 지금 페르시아가 이제 이란이니까 한 BC 333, 이것도 333 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출신인 그리스 북쪽에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동안의 정복, 인도 북부까지 정복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이 위상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래서 서구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는 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BC 333부터 323까지 10년 동안 이 서구 세계가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세계까지 유럽이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이전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것을, 그때 등장하는 바로 인물이 에스더와 그 에스더를 교육시킨 모르드게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흐름을 성경에는 이제 크게 5개, 애국까지 포함하면 이제 6개인데, 주로 성경에 언급한 것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제 로마 이후에 서로마 제국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아버지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 문제, 아버지와 아들 문제를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381년,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 431년, 그때 마리아 문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 451년대에 이 삼일체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동방과 서방이 1054년에는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성령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방의 신학을 이어받은 것이 미국이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미국이 한국에 전파해서 한국 개신교가 지금 이제 따르고 있는 그 신학은 서방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콘 에칼 해가지고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칼케톤 공의회까지 정립된 그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칼케톤 공의회의 그 신학은 동방과 서방이 나누어지기 전이고, 그리고 개신교와 가톨릭, 개신교는 그 이후에 이제 루터하고 칼빈이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통 분모, 가장 베이직이 되는,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릴 때에 가장 그 밭에 베이직 작업을, 흙을 골라야 되는데, 그 흙을 고르는 그것이 어디 언제였느냐, 그것이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시작을 됐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한국의 개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칼케톤 공의회, 삼위일체 교리,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이 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제서 늦게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는데 한 2, 3년 몇 년 돼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정신없이 오다가 그래도 이렇게 저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교육한 것처럼 누군가가 한 사람 에스더가 그 민족 전체를 다 변화시킨 것처럼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그렇다.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대한민국이 되든 북한이 되든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 얘기하다가 니코네칼까지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도 뭐 개신교의 그 고신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데서 자라났는데 성경을 강조하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저도 한번 믿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총회 사무실에 기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쫓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지금 바이블 131 하느라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가끔씩 저도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근데 성령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은 이거야말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기적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뭐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이 칼케톤 공의회까지 니콘 에칼 이것을 우리가 126년 동안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하면은 앞으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삼일체 하면은 삼일체 그거지 세계의 삼위가 이렇게 하나가 돼 가지고 히포스타시스 그 라틴어나 그런 거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부들이 이것을 126년 동안 451년에 삼일체가 이제 거기서 정립이 되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에서 시작할 때 그것을 빼면은 한 126년 동안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는 누구인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성경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아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있지 않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또 필요하냐? 근데 교부들이 왜 이거를 126년 동안을 논쟁을 했을까? 그래서 그 안에 논쟁, 예를 들면은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는 당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는 신이고 인간이지 왜 자꾸 나한테 한쪽을 강요하는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뭘 했는지 콘스탄티누플 공회에서 뭘 했는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지 그 이후로는 그 질문이 뭐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질문 가지고 왜 자꾸 사람 괴롭히냐 이 믿음 없는 자요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릴 때에는 니케아가 뭐냐 뭐 음식 이름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개신교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한반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은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넘어야 된다. 이 강을 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니콘의 칼케톤 공예까지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또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 서 어거스틴이 되는데 그 어거스틴이 태어난 연도가 354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게 된 것은 430년. 그래서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연도 어거스틴 하면은 354년에 태어났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죽는 날은 43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니케아 공예가 325년이니까 354년 하면 어거스틴이 한 29살 정도 아주 팔팔할 때 어거스틴이 날아다닐 때 그때 한참 니케아 공예가 막 하면서 그리고 어거스틴이 돌아가실 때는 이 430년이 에베소 공예가 있기 전날 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좀 들으니까 다음에 에베소 공예가 열리니까 어거스틴이 거기 와달라. 어거스틴이 딱 죽고 나서 그 편지가 이제 도착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이에 어거스틴이 있었고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큰 영향을 어거스틴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같이 저랑 같이 할지 누구랑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니케아 공예에서부터 예수는 누구인가 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문제로 처음에는 논의했지만 이것이 126년 동안 논의를 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어거스틴 354년부터 그리고 430년 에베소 공예가 있기 전까지 어거스틴은 뭘 얘기했길래 도대체 기독교는 이 칼빈도 어거스틴을 이렇게 어거스틴의 노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뭔지를 그것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 이제 요즘엔 인공지능이 있고 되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제 다음 세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의 원자료들도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제 헬라어는 잘 못하고 라틴어는 잘했다 그러는데 그 라틴어를 가지고도 뭐 싹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어거스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거를 니코네카를 보게 되면서 기독교에는 세 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신경. 이것도 니코네카라고 사실 관계가 있는 건데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주일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이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이것이 바로 이제 니케아 공의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아버지와 아들 문제를 정립하게 된 그런 문제가 그게 뭐 아타나시우스도 나오고 아리우스 파도 나와가지고 왜 아리우스는 왜 정통이 될 수 없었던가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같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신조가 칼케톤 신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조 하나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것이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통상 말하는 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칼케톤 신경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 칼케톤 신경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이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제가 아마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그거 고민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이 애쓰더 이렇게 하면서 들게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분께서 또 앞으로 이걸 내가 한번 이런 어떤 시각에서 거기서 뭔가를 보화를 캐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신조 그 니콘 에칼 공의에 325년부터 니케아 공의에부터 451년
칼케톤 공예까지 이르는 그 내용,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것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 325년에는 이미 이 성경이 있었는데, 복음서가 다 있었는데도 그걸 성경을 복음서를 가지고 믿지를 바울 스신을 이렇게 통해서 하지 않고 그것을 논쟁을 했다는 그 사실이 놀랍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한국 개신교가 이것을 위해서 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한민족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전파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저는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그 에스더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수받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룩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해 하는 인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역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